오늘은 에스겔서 43장을 읽었습니다. 자, 43장에는 이제 지금까지 40장에서 42장까지는 성전 바깥들, 그리고 안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 그리고 성전에 있는 부속 중요한 건물, 거룩한 건물들 이런 거 다 측량을 했습니다. 다 측량을 하고 이제는 다 측량에 마치자 하나님의 보좌가 19년 전에 처음에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빌론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참 슬프고 아팠던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발강가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다시 보게 돼. 다시 보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는 동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성소에 지성소에 좌정하시는 그 모습을 여기 4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영광스러운 19년 전에 떠나시던 하나님의 보좌가 다시 돌아와서 영원히 이곳에 있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에스겔의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차고 넘치겠어요. 그래서 이 43장은 바로 이러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이 43장의 모습입니다. 네, 다시 보겠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야. 동쪽 문이 있는데 그 향한 문으로 에스겔을 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빛으로 동쪽에서부터 빛이 쫙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으리나니 하나님의 그 음성이 큰 물소리 이게 막 그냥 그 폭포가 막 떨어질 때 떨어지는 소리, 바다의 파도가 칠 때 그 우렁찬 소리, 이런 소리처럼 막 우렁차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죠. 자,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보니까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그 전에 그 성읍을 멸하올 때 보던 환상과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 그발강가에 처음에 갈 때 막 내 짐승처럼 보이고 왔디로 움직이고 막 한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이 지금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줄 때 너무 막 그냥 놀라가지고 에스겔이 그냥 엎드려가지고 지금 뭐 감히 그 빛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스겔도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 영의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보좌가 지금 떠났던 그 보좌가 지금 다시 성전으로 지금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 막 성전에 가득히 차고 넘쳐요.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안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인자 이는데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이제 떠나셨던 하나님 다시 돌아온 이제 영원히 이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있을 곳이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이렇게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서를 내 문서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 겨우 한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예,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한 담을 만들어서 이 담이 뭐예요? 이 담이 바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가증한 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이런 거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노아에서 이들을 다 멸망을 시켰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다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이제는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결한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 성결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함께 거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또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이런 광경, 이런 역사를 이제 그 백성들에게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부정하게 행하고 악을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여주면서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이 더럽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나는 깨끗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더럽고 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해쳤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그놈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가 나서 막 떠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한참 부르짖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고 마음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셔요.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너는 이란 말. 너는. 그 속에서 뭘 깨닫게 하느냐? 내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증오하고 그를 원망했지만 그러면 너는 어떠냐? 너는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떠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쫙 비춰보면서 나는 괜찮고 나는 완전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 형편없는 나의 모습,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또 에스겔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좀 알아라. 네 자신들이 부끄럽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것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 부끄러운 자신을 좀 알아라. 이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그 구조와 그 출입하는 그 모든 형상을 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행하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이 편지를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거룩하게 하다. 어떻게? 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다른 게 없어요. 거룩한 법이에요. 성전의 법은 딴 거 없어요. 거룩하라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오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보혈샘에서 씻는 것밖에 없고 오늘 우리 자신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밖에 없으니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되 예수님한테 부어주신 것보다도 우리가 배나 아니면 100배, 1000배를 더 받아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보혈샘에 날마다 씻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게 다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온전히 깨끗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못해.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나를 더럽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을 하지 않은데 몸이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씻어야 돼. 날마다 목욕도 해야 되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러워지는데 어떡하냐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씻어야지. 씻어야 돼요. 그리고 씻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기 위해 성령이 충만해. 성령께서 씻으라고 하고 거룩하라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가르쳐 준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법은 딴 게 없어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한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냐면 제단,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냐. 한 자는 발꿈치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바닥 넓이만한 길이 약 45cm, 그래서 50cm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인데, 어쨌든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잘 재봤어요. 다 뵀어요. 그 재은 것을 보니까 밑에 판이 14척, 그리고 그 위에 12척, 그 위에 또 이렇게 해서 3층으로 만들어요. 번제를 3층을 만들고 맨 꼭대기에 뿔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세우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죠. 14척, 12척, 10척 이렇게 해서 넓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밑에가 14척이니까 더 넓고 그 위에는 2척이 줄어서 12척, 그리고 그 위에는 10척. 근데 높이는 다 똑같고, 근데 맨 위에는 뿔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다 만들어서 다 만들고 그 층계는 어디서는 동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쪽을 향하게 하라. 동쪽을 향하여 이렇게 계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동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단이 만들어진 거죠. 자, 자 18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 이제 다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이제 봉헌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이걸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는 거. 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줘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운데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이 모든 제단도 뭘로다가 순양의 피로서 이게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을 정한쳐서 그 성소 밖에서 이제 피를 내서 피를 다 바르고 그 몸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수송아지는 성전에 정한 곳에서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기를, 수송아지를 정결한 것 같이 하고, 정결하기를 마친 후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소금을 치래요? 소금. 왜 소금을 쳐요? 소금은 변하지 않으라. 변함이 없어야 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변해서는 안 돼. 첫사랑, 첫믿음, 회복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이지, 갈수록 식어버리면 안 되겠죠. 첫사랑, 첫믿음, 그것을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소금 쳐서 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 거룩함의 역사가 새로 시작됐는데 또다시 타락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소금 신앙 가져요. 소금 신앙. 이 소금은 정말 귀한 거예요. 소금은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 봐요. 맛이 없어요. 예. 그래서 모든 음식과 모든 먹는 것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배가 되어지고 맛이 좋아져요. 그래서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소금은요, 들어가면은 이게 상하는 것이 없어요. 부패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뿌림마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부패되지 말고 썩지 말고 변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열정,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 소금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소금 치는 신앙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죠.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때에도 흠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어떻게 흠이 없어? 우리는 밤낮 흠토생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 샘에서 다시 한번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받아주셔야 돼요. 예, 우리는 흠투성이에요. 모든 게 부족하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자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잘났고 못났고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에스더를 갖다가 이렇게 단장을 할 수 있도록 환관이 얘기해 준 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왕의 눈에 홀딱 반해가지고 에스더가 왕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예, 또 다니엘이 그 환관장이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그대로 그는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데,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흠이 있는 흠투성, 흠이 없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7일 동안을 날마다 속죄를 해서 정결케 만드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봉헌하고 난 다음에 이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때는 날마다 제사장이 그 뭐를 하겠어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 즐겁게 받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림이 돼야 돼요. 뭘로? 감사로. 네, 감사하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감사가 돼요. 불평, 원망, 투정 부리지 말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너를 즐겁게 받으시리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감사밖에 없으니 오늘도 마음껏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리고 우리도 즐겁고 우리도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오늘 하루가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